성경 말씀은 에베소 6장 10절로 17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음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씌우시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은 제목을 전신갑주를 입고 천국 열쇠로 기도하라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 제목이 참 좀 특이한 그런 제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기도하면은 100%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주셔요. 그래서 이 기도 응답을 제가 이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그 기도 응답을 받았던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우리의 전신갑주가 되셔요. 이 전신갑주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서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예수님의 강림하실 그때까지가 사실 종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종말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이 종말의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다? 성령을 귀신 내쫓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 줄 알라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종말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믿는 백성들을 다 종말 가운데서 그래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은 곧 새 언약, 구약의 옛 언약이라 하면은 주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여셨어요. 그 새로운 시대가 새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인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보면 그래서 이 종말에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 세상으로부터 건져내를 받았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너에게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곧 그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그 말씀, 이 말씀이 곧 우리 전신갑주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여호와 하나님이 되셔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6장 마지막 장에 당부하는 그 당부가 뭐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면 이 전신갑주를 입지 않게 되면은 영적 전쟁에서 패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아주 혼란해 있는 그런 시대예요.
바로 공중 권세 잡은 타락한 천사, 용, 예뱀, 사단, 마귀와 귀신들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러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을 성경에서 여기 바울 사도는 혈과 육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육체의 생명을 가졌다 이거예요. 그리고 피와 살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영적 싸움을 하는 씨름을 한다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영적 씨름을 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혈과 육으로 하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사단과 귀신들을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예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언약을 해주셨어요. 이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한다. 17절에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성령을 보기도 하고 알기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성령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이 말씀이 영이고 성령이고 영원한 생명이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들을 마음에 주인 삼은 그런 사람들은 하늘의 신령한 그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만토록 임하셨던 그 권능이, 그 능력이, 그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그리스도의 터에 세워놓은 교회 위에 충만토록 너희도 충만하여졌다라고 골로새 2장 1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의 충만한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싸움이 우리 혈과 육으로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런 능력을 받고, 그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베드로전서 1장 5절 우리가 말세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 얻을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존재하는 그 생명의 삶 자체가 우리가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 육에 속한 그런 사람일 때, 육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 가운데 보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뜨거운 불을 던진다 라고 별소리를 다 들어봤어요. 너희들 불 받는 거가 성령 받는 거다 라고 옛날에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해서 얼마나 기도원도 쫓아다니고 그랬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는 거,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곧 성령을 받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을 받는 것이다. 예수님을 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부으셔요. 이게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받는다. 라는 것은 그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받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그 말씀이 우리 지적인 동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내면인 영혼에, 양심에, 우리 그 마음과 생각에 자리 잡고 그분이 거처로 우리를 삼으셔요. 그리고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셔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은 너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를 거처로 삼으신 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런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그러한 신령한 말씀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된다고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신령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썩을 것을 피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그런 은혜를 주신 거,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 이것이 곧 하나님의 전신갑주로서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또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내면 속에 하나님이 와서 하나님들 복수를 쓰는데 복수이면서도 한 분 하나님이셔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다 했지만 예수님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또 그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성령을 말할 때도 성령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 안에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시고 그 예수님 안에는 성령이 또한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러 오시는데 그래서 이제 거처를 삼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주님 삼은 그런 상태를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고 하나님들이 우리 영혼 속에 심겨져서 우리를 갖다가 바치게 하나님이 심겨졌대요. 우리 속에 오셔서 뿌리를 내리셨대요. 뿐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살러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내면 속에 하나님 와서 우리의 전신갑주가 되어주셨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썩을 것을 피해서 믿지 않는 자와 또 우상과 또 바알세불, 사단의 세력,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내어맡기고 주님 이런 거 싫고 이 세상에 속한 그 우상들, 탐욕들, 이 모든 것들이 싫으니 내가 주님께만 내 마음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내 영혼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드려서 주님을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목자와 감독을 삼고자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런 세상에 썩을 것에서 피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자들 있잖아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고린도 후서
6장 17절에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18절에서는 야 나는 그렇게 된 자들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런 명백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이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을 부르셔요. 이 세상 가운데서 부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내면에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없애주시고 멸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깨끗게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기 편안한 집으로 만드셔. 에베소 2장 10절에 선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행실을 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았대. 누구한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그리 새롭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래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 내면 속에 오셔서 우리를 주인 되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안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안팎으로 모입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갑옷으로 삼는 거예요. 이게 전신갑주를 입었다. 생명싸개로 쌓았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다윗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생명싸개로 쌓았다 이거예요. 바울사도는 갈라디아 3장 27절에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마음속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예수님 품속에서 살고 싶어서 그래서 시편 91편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돌보심 속에 불성각 속에 살아가네. 불성각으로 우리를 둘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신갑주로 우리를 둘러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에 탱크 뭐 K2 뭐 이런 탱크가 있는데 세계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 탱크가 아주 부러운데 왜냐면 사정거리도 뭐 40km 이상 날아가고 뭐 수륙 양용 물 가운데 뭐 땅에서 1300마력인가 1000마력 이렇게 아주 마력수도 아주 세요. 그런데다가 그 탱크 똑같이 생긴 그 탱크인데 포신이 없어요. 쏘는 그게 없어. 근데 그게 뭐 그런 게 길에 다니다 보면은 꼭 탱크 앞에 포신이 이렇게 있는데 웅장한 소리를 내고 이제 가는데 뒤에는 포신이 없는 꼭 탱크하고 똑같이 생긴 그런 게 쫓아다녀요. 그게 무마 속으로 내가 해군대 출신이니까 그리고 보안부대 출신이니까 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유심히 군부대 생활할 때도 이렇게 이제 관찰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랬더니 요즘 유튜브에 나오는데 이 미국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게 미국 탱크는 그런 뒤에 쫓아다니는 탱크는 따로 없어. 그 쫓아다니는 탱크가 뭔가 봤더니 실탄을 자동으로다가 그 탱크에 연결해서 실탄을
자동으로다가 그 장전을 해서 쏘는 그런 곳에 오는 그런 장치의 그 탱크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탱크 한 대에 탱크가 또 있는 거야. 알파 탱크야, 그러니까. 그래서 참 그 신형 무기가 우리나라에 있더라고, 그게. 참, 총도 접히는 총, 또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미사일 이렇게 만드는데 그 표적을 정확하게 이렇게 맞추는 아주 능력 있는 그런 그 화력을 우리나라에서 가졌다는 거야. 이런 것들이 결국 참 적군과 전쟁하는데 크게 유용한 그런 그 군사무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탱크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상대방의 총알이 날아서 탱크를 뚫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뚫어요. 탱크는 장갑차라고 해요, 장갑차.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육체적 그 생명이 보호를 받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뭐예요? 우리의 출애굽기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상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우리가 뭘 받아? 하나님을 상으로 받아. 우리의 상으로 받아. 다시 말하면 전신갑주로 받는 거예요. 그 말을 이제 보면 하나님의 방패가 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했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밀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 이야기를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건 뭔 말이냐? 3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 하면 그 안에 그 아들 예수님께서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신다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해요. 시편 19편 7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해서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한다. 이렇게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듯이 시편 23편 3절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살아나게 하셨는데 우리 영혼은 누가 해할 수 있어요? 아무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 37절 38절에서 그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요. 그리고 소생시켜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전신 갑주가 해주신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영토록 지켜주신다라고 시편 121편 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다윗이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영원토록 우리 영혼을 지켜주신대요.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될까? 그리스도인이 그냥 죄 짓도록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해놓고 죄를 짓도록 그냥 내버려두실까? 아니에요. 시편 125편 3절에 악인의 업이 의인에게 미치지 못하고
의인이 죄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렇게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3장 6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범치 않는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면 이 세상에 나는 걸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는 걸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했다면은 세상에 그냥 뻘거벗고 세상에 어머니 탯줄 잡아서 그냥 세상 밖으로 떨어져가지고 그냥 웅앙웅앙 우는 이런 세상으로 그래서 태어나는 게 아니야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했다면 그리스도인이 태어나는 그 삶의 터전은 어디냐? 바로 고린도 전서 10장 1절로 4절 말씀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구원해낼 때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십자가에 장사 지내는 그런 은혜를 받고 다 그리스도의 터에서 반석 가운데서 물을 마셨다는 물을 먹으면 성령을 말해요. 요한일서 5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물과 피와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는 거지 이 세상에서 부모 탯줄 잡고 세상에 떨어져서 태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신 성령 안에 태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새 언약 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동물들도 자기 새끼 태어나면 말이죠. 예? 여우 같은 작은 동물도 늑대나 사자 같은 이런 거에 자기 새끼를 보호하려고 맹공격을 해요. 죽기 살기로 공격을 해요. 날짐승인 새도 자기 새끼를 취하려고 하는 뱀이나 큰 새들이 와서 자기 새끼를 건드리려고 하죠. 이 미물도 사실은 미물이 아니지. 시편 110편 91절에 보니까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종이래. 하나님의 종들도 이 동물들도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자기가 가진 능력을 커버하려고 그것보다도 더 크게 보이려고 모든 털을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아주 맹수에게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고요. 그래서 그 맹수가 하도 강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피하여 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동물의 왕국에서. 그런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르라고 피조물이라고 우리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터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그렇게 예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이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부터 난 자는 어디 위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의 터에 있다. 사고방식부터 바꿔야 돼. 그리스도인들이.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태어나면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에 사람들을 다 사람들을 약혼을 주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전함을 누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으시는데
하나님으로 지으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목자고 감독이고 우리 삶의 행동 반경이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행동. 잠언 20장 7절에 보면 행위가 완전한 자가 의인이야. 행위가 완전한 자가 그리스도인이야. 행위가 완전한 자가 성도야. 행위가 완전한 자가 교회야. 자, 교회가 어디에 지어져 있다고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하게 했다는 거야.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초록인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렇게 믿음을 줘서 알게 했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고백한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교회는 바로 그 베드로의 고백 속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자신은 그 베드로의 고백 속에 뭐예요? 반석이셔요. 반석.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반석이 누구야? 예수님. 반석이 예수님이에요.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에 보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왔고 애굽에서 홍해에서 구원하셨고 그리고 광야 가운데서 성령을 주셨다는 거야. 물을 줬다는 거야. 그리고 만나를 줬다는 거야. 만나는 곧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는 말씀으로 살지니 해서 만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께로부터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고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다 어디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터에 세워지는 거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태어나는 거예요. 겟나우 야가인들의 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게 하시는 거야. 뭘로? 신 말씀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뭐이 나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곧 성령이야. 예수께서 뭘로 태어나셨어요? 세상에 성령으로 태어나시고 그분은 말씀으로 오셨어. 요한복음 1장 14절이 그렇잖아요. 말씀의 욕심이여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각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실 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러고 천사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말했어요. 그래서 말씀이나 성령이나 한 하나님이라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한 하나님이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터에 다시 말하면 말씀 위에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 말씀이 있는 곳이 곧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만물이 지음을 받았어.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 사이에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천하만물이 지어졌고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부모로부터 대죄 붙잡고 나올 때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거예요. 말씀으로 되어졌는데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아들을 세상에
사람을 보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람을 다 예수님에게 옮기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예요? 사람이 죽은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도 예수님 속에 있는 사람의 본성이 있지만 예수님의 본성은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제한받아서 아주 예수님 자신이 행동하셨을 때는 예수님 속에는 이 세상에 육체가 멸해진 그런 상태야. 만약에 예수님이 육체의 그 전욕적인 그런 죄의 씨들이, 다시 말하면 죄의 영향력들이 예수님과 함께해서 예수님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예수님이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세상의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이 성령은 세상에 속한 죄의 속성들을, 죄의 영향력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멸해버리시는 그런 능력이 성령님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이 세상 것을 완전히 제거하시고 세상에 오신 거야. 다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영향력인 우리 속에서 허물과 죄로 세상의 풍속을 쫓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옮겨서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실상은 위에 옛사람이 다 예수님에게 다 전가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야.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 속에 내면의 모든 것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죄의 영향력이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멸해진 거야.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서 여러분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여러분이 옛사람이 죄를 짓는 거야. 옛사람이 죄야, 죄의 근원이야. 아담의 목숨이고 옛 남편이고 악한 생각이고 하나님의 원수가 된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넘어간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이신 거야.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근거가 우리하고는 전혀 뭐예요? 관계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귀하고 관계할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은 전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죽음을 못하지 않게 하렵니다. 이렇게 말하는 바울사도가 6장 14절에 보면은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 너희가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갈라서 말한 거예요. 분리해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몇십니까? 그런 사람은 로마서 7장 4절로 6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그래서 예수 안에 죄가 있다면 예수님도 죄를 짓고 계신 그런 분이라는 거야.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믿어야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죄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를 짓는다는 거야. 갈라디아 2장 17절에. 예? 이거 얼마나 아이러니한 이야기냐고. 예? 예수님을 얼마나 못 믿는 거냐 그런 말씀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늘 연약하다. 우린 죄를 질 수밖에 없다. 이거 예수님을 믿는 거냐 말이야 이거. 예수님을 화나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이 자체를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의 피. 히브리서 9장 12절, 10장 12절.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걸머지고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피로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을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그 사실을 믿는 거냐 말이야. 말이 안 되는 거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는 결코 죄가 있지 않아. 새 언약 안에는 하나님 안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안식하고 쉬는 안을 말하는 거야. 그 안에 들어가면 불순종하는 볼에 빠지지 않는다고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은 다시는 죄를 범죄하고 불순종하는 볼에 빠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뒤집어 쓰는 거야. 하나님을 뒤집어 쓰는 거야. 성령님을 뒤집어 쓰는 거야.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영혼의 주인 삼는 거야. 목자 삼는 거야. 그럼 그분이 모든 충만한 그런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변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영혼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싸움을 하는데, 오늘 여기 에베소 6장 12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씨름이라는 것은 싸움을 말해요. 전쟁을 말해요. 영적 전쟁을 말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신뢰한 자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적대가 누구예요? 이사야서 14장 17절에 타락한 천사 계명성이야. 이 마귀, 용, 예뱀, 귀신이 약한 영들이야. 그것들과 우리가 싸우는데, 그것들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고, 그리고 자기 하나님의 품으로 돌려보내질 않아. 하나님 나라로 돌려보내질 않아. 이사야서 40장 10절엔 감옥으로 삼고 있어.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이 뭐냐? 마귀를 멸하셨어, 세상에. 그래서 마귀를 심판한 것이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마귀를 심판하셨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이 마귀에게 붙잡혀서 평생 죽기를 무서워해. 왜냐면 지옥 가니까. 그리고 죄를 범하는 자는 성령에서 아버지 집에 오지 못한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21절에 24절에 또 33절 34절 거기에서도 보면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영원히 오지 못한대. 예수님만 아버지 집에 가신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아버지 집에 가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은 죄를 짓는 그런 육에 속한 존재야. 여기 보니까 혈에 속해 있다. 피와 살에 속해 있어. 그래서 이 피와 살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부터 뭘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야 돼.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 삼아야 돼.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주인 삼으려면 우리 속에 사람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사람은 있어서 안 되기 때문에 사람 보고 죽으라고 하는 거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라. 뭐가 죽어? 죄가 죽고 또 육신의 목숨이 죽고 세상의 탐욕이 죽고 에고, 나 자신이 죽어라. 사람이 죽어라 이거야.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욕을 받을 수 없대. 결국은.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면은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의로서 왕노릇한다고 로마서 5장 17절에서 굳이 바울사도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 육신을 접어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 마귀 봤어요? 사탄 봤냐 말이에요. 귀신들 봤어요? 못 봤습니다. 아니, 난 봤는데. 보여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마귀의 판사를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마귀 내쫓는 그 훈련까지 시켰어. 그런데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쫓는 거지. 왜냐면 그리고 이 마귀의 전쟁, 마귀의 시험, 영적 전쟁은 결국은 우리 속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야. 성경 하나 또 찾아봐야겠네. 여기 딱 덮어놓고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뭘 주러 오셨냐? 천국 열쇠를 주러 오셨어.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뭐가 되신다? 전신 갑주가 되신다. 맞습니까? 오늘 예배서 6장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그래 10절에서 보면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전신 갑주를 취하라는 거야. 우리의 싸움이 무슨 싸움이라고요? 사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다 이거예요. 결국은 사탄과 용과 이뱀과 귀신들과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싸움이. 그런데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성령을 받으라는 거야.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이 우리 전신갑주가 되주셔서 이 사단의 악의 세력,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디 찾아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마태복음 16장 1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에게 18절 19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 16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날 뭐라고 부르더냐, 랍비 선생이라고 부른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뭐 메시아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이제 우리 제자들의 그 답변이 예수님께서 아주 궁금하셨던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런 고백, 아주 예수님이 가장 듣기를 원했던 그런 고백이었어요. 그런 고백을 하니까 요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한 거야. 이렇게 말하고 그 알게 한 그 믿음, 그 알게 한 것이 뭐냐면 바로 네가 고백한 그 고백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왜 터위에서 나온 그런 고백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온 고백은, 하나님께서 알게 한 고백은 바로 예수님을 알게 한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래서 이제 보면 예수님이 뭐예요? 반석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반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요한복음 10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신이다. 신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새끼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새끼인 하나님 들이야. 영적 존재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의 반석이신데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보고 그 고백은 바로 나를 말한 거야 하고 반석 대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는 뭐라면 야! 너의 이름 이제 갈아버려. 바요나 시몬이 아니라 너 이제 베드로라고 말해. 이게 에돔 땅에 이제 페트라스라는 성도 있는데 거기 이제 보면 바위 성이요. 그게 이제 예수님 자신을 이제 반석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야. 그 반석 위에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반석이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반석이야.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처음 익은 열매야. 하나님 나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도 처음 익은 열매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만나면서 처음 익은 열매라고 바울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서 우리도 결국은 반석 같은,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주님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항상 이기며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여기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주신 기업이 있어. 예수님이 주신 권세가 있어. 그게 뭐야? 내가 천국 열쇠를 우리 예수님께 온 성들에게 주리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또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네. 자, 예수님께로부터 천국 열쇠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이 성경도 한번 찾아봐야 돼요. 이사야서 22장 22절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이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참 얼마나 사랑받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아주 하기 싫어하는 것들을 주시기를 원해. 예?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그냥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망 곳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그냥 우편 보좌에 가서 계시고 우리는 그냥 세상에 떨어뜨려 놓고 너희 힘과 능력으로 살아봐라 나처럼, 그리고 그냥 가버리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을 주셨어. 온 세상을 이기신, 요한일서 4장 4절, 온 세상을 이겨서 승리하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랬잖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야. 세상 주관자 사탄, 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 권세자들,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 그리고 악의 영들, 그런 악의 영에 잡혀서 그의 종로로 타는 그런 모든 자들을 다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사야서 22장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집에 다시 시작!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23절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 왕 당시에 셈나라는 그러한 궁에서 일하는 이 관직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자기 직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미움을 사는 짓을 한 게 뭐냐면 여기 15절이고 16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국고를 맡아서 일을 보는 사람이야. 한마디로 국가의 경제적이고 또 국가에서 필요한 돈을 인출하고 하는 걷어들이고 인출하고 하는 그런 국고를 맡은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국고를 맡아갖고 돈을 스쳐서 빼가지고 자기 집을 아주 견고히 세우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말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16절 보니까 내가 여기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기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성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자기를 위해서 집을 줬대. 하나님 나라의 국고를 맡은 그런 자가 말이야. 그래서 요 17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속박하고 장사같이 맹렬히 던지되 정령이 너를 말아 싸서 고음같이 광막한 지경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요.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내가 너를 네 관직에서 쫓아내며 네 지위를 낮추고 그리고 이제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불러서 이 셈나가 맡았던 모든 국고를 맡게 하고 그의 옷을 입히고 그의 관직을 주어서 국고성을 잘 돌보도록 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김에게 뭘 주냐?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22절에 보니까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이 구약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열쇠, 천국 열쇠를 이렇게 주신 그런 분이셔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진짜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고 주의 백성들에게 권세와 능력 주시기를 아주 기뻐하셔요.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은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려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온 세계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어도 죄를 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고방식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이 사람의 생각에, 사람의 교훈에, 사람의 누룩에 잡혀서 사람들이 악에서 떠나지 못하고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마귀의 종으로서 소경이 인도하는 그 인도에 따라서 사람들이 뭐예요? 천국을 갈 수 있다 없다? 없게 돼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 선두주자야.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어떻게 기도할 때 어떻게? 아까 천국 열쇠를 주었잖아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메어진다 라고 말했잖아요. 자, 우리가 뭘 메어야 될까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하늘의 힘은
악의 권세들, 마귀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그 마귀를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에게 열고 닫을 수 있는 천국 열쇠, 그 권세를 줬다. 여기 22절에 보니까 내가 다윗 집에 열쇠라. 다윗 집의 열쇠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뭘 줬다? 기도할 수 있는 열쇠를 줬단 말이에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런 천국 열쇠를 구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서, 예를 들어서 공중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해서 죄악의 종로로 타도록 그 영혼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저 사단의 세력, 악의 세력, 마귀의 세력, 공중곳에 잡은 악마들, 귀신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는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묶어주시고 하늘에서 메어주시고 저들을 풀어주옵소서. 자, 풀 수 있는 권세 있어요? 없어요? 풀라고 했잖아요. 풀어주시고 땅에서 주의 백성들이 저 얼매인 사단의 세력에 또 사람들의 잘못 가르친 그 교훈의 세력에서 풀어주셔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예? 그리스도인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 한번 가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잘 그래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20장 23절. 시작 184쪽. 22절 23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때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위제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위제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늘 악의 세력들을 이 땅에서 매면은, 땅에서 묶어버리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도 묶어주시고 매주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의 권세로 하나님의 이름, 죄 이름을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원래 있는 사단의 속박에서, 사단의 사람의 가르친 그 잘못된 그 계명에서 주님 풀어주시고 죄 백성들의 죄를 예수 이름으로 사하오니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마귀를 우리가 땅에서 묶어버리면 하늘에서 마귀가 묶인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다윗의 열쇠고 이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 열쇠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열쇠를 가지고 기도 안 하면은 하나님이 일을 안 하셔요. 왜냐면 하나님은 혼자서도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어. 근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뭐예요? 반드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땅에서 너희가 매게 되면은 하늘에서 매인다. 또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약속대로 천국 열쇠를 가지고 기도하고 예수께서 명백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절로 8절. 예수께서는 마지막 때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께서 그리 하나님을 잘 믿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행위를 보였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께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와서 계셔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사시는 삶을 우리 속에서 나와 함께 생활하신 그 생활, 이걸 우리가 우리의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실로 이걸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대요. 우리 계시록 3장 1절과 2절에 사대교회에 나온 말씀이에요. 행위의 완전한 것을 우리 찾으셔요. 그 행위의 완전한 것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거야, 하나님 앞에. 그랬을 때 이 예수께서 하시는 그 말씀 7절로 8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말했을 때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과 함에 준삼고 믿음의 행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윗의 열쇠, 천국 열쇠인 예수님 자신이에요. 천국 열쇠를 엘리야kim에게 그 위에 두셨던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예요? 또 예루살렘 시온교회 성도들에게 뭘 주고 싶어 하셔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주시고 싶어요. 우리에게. 다시 말하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하는 그 기도에 아무도 회방하고 방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우리 안에 오신 전신갑주이시며 또 하나님 나라의 열쇠이신 또 다윗의 열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활하고 그리스도인의 생활하고 거룩한 삶, 신실한 삶을 우리가 살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뭐예요? 이 천국 열쇠를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하늘에 뭘 주셨다? 요 8절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뭘 주었다? 열린 문을 주었다 말이에요. 열린 문. 하나님 나라에 당도하는,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야고보서 사도가 야고보서 5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엘리야처럼 말이지 3년간 비도 오지 않게 하고 다시 기도한 줄 비도 오게 하고 믿는 자 꼭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는 것은 뭐예요? 의인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의인이야. 주 앞에서 떠난 사람들이 의인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의인들이 간구하는 그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천국 열쇠를 주신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제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세력들이 힘 못 쓰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사탄과 공중 권세 잡은 마귀와 사탄과 귀신의 악한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기를 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께 이제 열린 문에 왜냐면 우리 기도문이 항상 열려 있어.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는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열린 문을 통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열린 문을 통해서 기도합니다.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천국 백성으로 들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할 천국 백성들을 주님 사로잡고 있는 저 사단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 그리고 또 기도할 게 있어.
우리나라가 뭐요? 공산주의예요? 자유민주주의예요? 자유민주주의야,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가운데 살아가는 건 뭐냐? 우리가 평안하고 고요한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주신 거예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하고 고요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디모데전서 2장 2절인데 다 찾아보면 이제 좋은데 그건 다음번에 찾아보기로 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아주 사단의 세력에 또 공산주의 세력에 풍전등화와 같이 그냥 대통령을 말이지 탄핵하고 땅굴을 파고, 그리고 정치인, 경제인, 나아가서는 법 잡은 사람들, 그리고 언론인들, 수많은 종북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뭐예요? 공산하려고 그래요. 공산하려고. 김일성이 가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서 요렇게 김정일한테 아양을 부렸어. 예? 그리고 NLL, 대한민국의 방어수단인 NLL을 국민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가서 김정일에게 국가 비밀을 그냥 심심을 때리고 보라고 그냥 넘겨줬어. 예? 이런 종북 대통령, 지금은 그 사람들이 다 유명을 달리겠지만, 그리고 수많은 정치인들, 경제인들, 학생들,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고 주체사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공산당의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 그 밑에서 종노릇하게 하려고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으려고 해요. 이런 악의 세력들, 사탄과 귀신의 악한 영들에게 종노릇하고 북한의 종노릇하고 하고자 하는 모든 세력들, 이 세력들 내가 땅에서 예수님으로 묵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이 세계, 이 대한민국 가운데 또 북한 가운데 역사는 어둠의 영, 주체사상과 공산주의 사상들을 묶고 있는 저 악의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오니 묶고 물리쳐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유민주주의인 대한민국을 주님 지켜주옵소서 라고 간구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간구해야지 돼요. 또 북한에 공산주의가 무너지도록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땅에서 묻고 아버지께서 묶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지 되고, 또 북한에 누가 있어? 예수 믿는 지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들 하루키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들이 극악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저 북한에도 주체사상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가 북한에 넘칠 수 있도록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 열쇠로 기도해야지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통일된 대한민국이 정말 마지막 때 천한 영국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영원롭게 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이래서 공산화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죽어야 될 게 누가 죽어야 돼? 목사들, 기독교인들 다 죽어야 돼. 무척 자기 혈족들도, 고모부뿐만 아니라 혈족들, 그리고 자기 충성되게 일했던 그런 사람들도 다 사사로는 저 극악무도한 공산당이 우리를 이 남한을 지배한다 치면 참혹한 현실이 벌어지는 거예요. 참혹한 현실.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은 누구냐? 다윗의 열쇠.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요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요청.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저에게 이 말씀을 부담을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성도들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땅에 있는 악의 세력들을 마귀와 사탄과 귀신의 악한 영들, 공중에 있는 마귀와 사탄과 귀신의 영들, 그리고 그에게 붙잡혀서 죄의 종노릇하고 사람의 종노릇하는 수많은 대한민국의 불쌍한 영혼들,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불쌍한 영혼들, 저들을 풀어서 주님 자유를 주시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연합해서 흉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오늘 에베소의 6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아들 예수를 통해서 다윗의 열쇠와 또 천국 열쇠를 우리가 물려받아서 영적 전쟁을 해서 어둠의 세력이 약화되고 또 멸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충만함으로 임해서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이 가까웠도록 우리가 이제 그런 일을 해야지 돼요. 이런 일을 하려면은 우리 한 절, 두 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두 절이 아니라 세 절이네. 에베소 6장 17절로 4절, 20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축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를 걸려 복음을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을 내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전한 이 복음의 말씀, 이런 말씀 공산주의 사상 가진 사람들이 제 블로그에 와서 이렇게 글들을 보고 그리고 댓글도 그냥 엄청나게 한 단어를 붙잡고 그냥 댓글을 달고 그래요. 그냥 댓글 안 했어. 왜냐면 자,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라 했어요. 사람들과의 싸움이라 했어요. 악령들과의 싸움이라 했어요. 악령들과의 싸움이라. 그 악령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 이건 하나님께 내어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 한 점만 더 찾아봐야 돼요. 로마서 12장 가보시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9절 21절 신약 257쪽 다 찾으셨어요? 18절로 21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서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공산주의 저 이북과 총칼 가지고 경쟁하고 하면은 뭐예요?
수많은 사람이 6.25 같은 그런 전쟁을 또 겪어야 돼. 그런데 뭐예요? 저를 공산하는 세력들이 우리 남한을 공산화하려고 하는 이 모든 거 있잖아요. 이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내어 맡기고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우리의 원수를 다 뭐예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이 원수를 친히 갚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또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누구와 함께 보내냐면 여호와의 사자와 함께 보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곧 군대 장관이고 여호수아 5장에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성들의 앞에 나가셔서 백성들을 위해서 뭐예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길에 그냥 원수들이 다 초토화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이 일주일 돌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그냥 무너뜨린 거예요. 육의 목숨, 사람이 가진 이 마음속에, 사람의 마음속에 이 육의 목숨이 없어지게 되면 우리 속에 가나안 땅이 임해.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이 우리 육의 목숨을 누가 없애주신다?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오셔서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역사를 그냥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해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일곱 족속을 그냥 청소해버리시는 거야. 그렇듯이 원수 갚는 거, 저 김일성, 김정은이 그리고 공산주의 세습 체제들이 대한민국의 지금 정권을 무너뜨리고 대통령 타락하고 공산화하려고 하는 월병같이 만들어서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려고 하는 저 공산주의 원수의 세력들, 이 세력을 누가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이기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내어맡기고 하나님께서 이겨주시기를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하면 이웃과도 더불어서 화평과 거룩함을 주체.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대. 그렇기 때문에 이웃과의 다툼이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도 역시 뭐예요? 원수를 내려갔지 말아요. 그냥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 제가 여기까지 온 거 아시죠? 저에게도 크나큰 대적자들이 있었죠.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다 이 기도로 제가 이기는 기도를 항상 했어야 안 했어요? 약속대로 저는 이것을 10년 전서부터 이걸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대적 기도를 한 거야. 묶는 기도, 푸는 기도 이걸 했어요. 여러분 제가 묶고 푸는 기도 한 거 아셔요? 모르셔요? 그 기도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래서 기도 응답이 너무너무 이 약속의 말씀 따라서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에 은사를 맛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삶의 도전, 이건 우리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그리고 후세대까지 영토록 보존되어야 될 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목적이 뭐냐? 여기에 주를 경외하는 백성들을 주께서 뭐예요? 있게 하시고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북과 대치가 돼서 긴장감에 있게 하시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믿음대로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원수가 먹이면 먹고자 하는 먹이고 그랑무도한 모든 세력들을 모든 것 다 스스로 원수 갚지 말고 다 하나님께 내어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그 열린 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신 그 응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 예수 사랑시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거, 이걸 보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거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해하는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도 뭐예요? 18절에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수시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죄종들을 위해서 구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구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구하고, 가족, 친족, 부모, 형제들을 위해서 구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대한민국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터전으로서 견고히 쓰고, 또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 자리의 터에 세워져서 견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예수 사랑시교회 온 성도들이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칭찬받는 예수 사랑시교회 온 성도들과 성도들의 개인과 또 부모 형제와 자녀들과 또 직장과 삶의 터전과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북한과 또 열방과 히브리 민족을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